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니 놀라운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당해서 저희들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꼭 지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돌려보내시지 마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앞으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희생양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부터 희생양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을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해당되는 말씀일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의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듣습니까? 못 들 때 너무나 많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거룩함, 자기 자신의 종교의 신앙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정말 참된 여러분들이 안다는 신앙의 정말 그 신학의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기에 보면 그 일 후에 안타까운 일이 다 지나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너무나 외롭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내마저 떠났어요. 없어요. 그 일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간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여서 예배 들을 적마다 자신을 부인한다고 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따라요. 주님, 내가 나를 따르기를 원해.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절대 부인 안 해요. 내가 왜 이러지 고민해요. 고민을 엮여가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은 자기의 신학의 소리를 들으니까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했어요. 여러분은 주님 안 찾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찾아요. 자신의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성경 속에서 자신이 성경을 만들고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서 가장 옳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로 모든 풍파가 지금 그를 덮치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장소에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아내와는 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삭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후에 25년을 기다렸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아 한번 부르시니까 금방 걷잖아요. Yes, here am I.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이 기다려요. 내 음성은 기다려요. 내가 찾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율법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악한 사탄이 마귀를 시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는 부흥회도 없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큐티 시간도 없었어요. 시험을 준비한 시간도 전혀 없었어요. 즉시로 대답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했었어요. 정말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의 알처럼 셀 수 없도록 많은 자손을 축복한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주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주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엘리에서 얘기했을 때 그거 내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아직 아들 없을 때입니다. 자기 늙었어요. 자기 아내도 늙었어요. 다른 자에게 상속자를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있을 때 하늘으로 별을 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있을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못 얻었어요. 25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들은 너무 악해요. 순간적으로 저 딱 고 다음 순간에 자존심 하나 탁 건들면요 일주일 내내 울어요. 주님을 사랑한대죠.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2시간도 안 돼서 자신 탁 건드니까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어떡하죠? 뭐 심장만 놓겠어요? 뭐 위 키들이 다 놓겠죠, 그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던진 산상 거기서 그를 건져오리라. 1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향하여 떠나. 믿음의 아버지, 정말로 자신이 부인이 되어져 있지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말대하게 잠을 주시고 두 종과 함께하여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돌아가니.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말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딛는 그를 향하여 그의 가슴을 정말 메어지게 찌르듯이 이삭이 입을 엽니다. 창세기 22장 7절 말씀.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드리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남는 너희와 본자의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질문하든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요, 원어에는 딱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다. Yes, Lord,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의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yes, 여기 똑같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제 아브라함을 깨워요. 보세요. 눈 들어 보세요. 주위 환경을 보세요. 당신의 위치를 보세요. 당신의 조건을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죠.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생각 많고 똑똑한 우리들이죠. 계속해서 올바르고 내가 가장 올바른 신앙이 지켜져가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대답은 참으로 예언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 이후에 아브라함이 고백한 이 말 후에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수많은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 메아리쳐 올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 의식이 아니야. 내 것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들이 아니에요. 헤매서 찾으면 내가 찾았어요. 우리 큰일이에요. 큰일. 한국의 장로교회들이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가르쳐요. 찾아 헤매는 거 어떻게 해도 주여 부르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믿고 따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보던 말씀. 내가 전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셔서 여자에게서 나가시고 율법 아래에 내가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장하시고 율법 아래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인간들이 울고 헤매면서 애걸해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애걸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우리가 율법 아래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안 돼요. 옆 사람들 제발 심장하게 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모습들, 거룩한 모습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갖 100%의 우리의 죄값의 희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냈어요. 뭘 고민합니까? 정말로 외식적인 게임들을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정말로 자신의 교만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을 붙들고 신앙이라는 걸 붙들고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희생의 양 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땅에서 아무런 보잘것 인간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여러분들의 눈가지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로 온 세상의 죄를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어떻게 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죄도 어린 양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줄여요. 믿음이야.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온 세상의 집을 다졌어요.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이삭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아브라함이 다 바치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보내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번제한 희생의 양을 보내주십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양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는 척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처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완전한 정말 완전한 능력이신 완전한 희생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보내주세요. 여기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을 떠나기 전에 되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키우던 양들을 잡아 고센 땅을 적시고 흘러넘쳤던 양의 피를 보십시오. 그 피를 문설주마다 급하게 바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겉옷을 걸친 대로 서서 급하게 먹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7절, 11절, 12절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너희의 거기 각서와 어린 양을 걸지니 각 성으로 수수료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희망의 말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시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를 바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땅에 불나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마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다시 천만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른 희생으로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가 죽게 될 것을 알면서 모여있는 무리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설주의 피를 뿌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보호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여다는 시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죄시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또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씻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안 기쁘세요? 뭐 때문에 아프세요?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안타까워요.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인격만 가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룩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간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조건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함 때문에요? 정말로 1푼의 가치도 없는 거, 여러분들이 즐겨 사는 거, 뭐 조그만 거, 이런 게 조금 안 되면 달라져요. 영원한
진리의 말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의 세계에 있지만 주님의 종들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거룩함에서 하나가 안 돼요. 왜? 십자가 없었어요.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 되거든요. 십자가 무시해요. 성격을 내세우고 있어요. 도덕을 내세우고 있어요. 인격을 내세우고 있어요. 분위기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희생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희생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죠. 거기에 아주 익숙해졌어요. 거기에 거룩함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가정에서 가장이고 일반 옆에서 자기들이 가장이고 리더가 되고 뭐든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양을 내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나에게 있어. 셀프-센터. 크라이스트-센터,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거룩하게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계산해요. 요만큼은 괜찮고 요만큼은 안 되는 거죠. 또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이거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어요. 끝없어요. 찬송가 82장 82장 믿음의 찬송을 응원합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앞에 놓았을 때 제발 여러분들 소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도 모자랄것없는 성부의 어린 양으로 가세요. 희생 양으로 가세요. 여러분들의 눈은 신앙은 거기 같지 않아요. 인간들 사이에 여러분들의 거룩함에,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느끼는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마세요. 크라이스트 센터. 언제까지 자기의 교만을 붙들고 고민하죠? 왜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저 사람 나를 무시하고 그러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들 자신 속에 여러분들의 육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다른 인간들에게 무시당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육과 영이 싸워서 오라는 괴로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마귀한테 넘어가서 그래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밖에 없지. 우리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희생양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생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성부의 어린 양이 죄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물 다 대신 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엄청나게 커요. 한없이 그거 한없이 그거. 그러나 주진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왜 성부의 어린 양 희생은 만족하고도 만족해요. 내 죄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을 하나다. 나와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리. 주 예수 보를 삼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이번 주에도 이천을 향해서 가리라. 나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길로 자존심 붙들고 예천 가지 마세요. 자존심 붙들고 해서 찬양하지 마세요. 교만을 가지고 주님이 하지 마세요. 천사의 노래 따라 주를 찬송하여 자신의 자를 찬양하십시오. 성부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체인 자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죄의 종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로 그 당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날 준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우리의 태도는 흥분할 것입니까? 아니면 빈정될 것입니까? 두려워할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슬픈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며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이 무엇이며 그 명령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24살 우리에 대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애굽 땅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살아온 그 땅, 오랫동안 이들은 종으로 삼고 매일매일 일을 시키며 생존을 하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은국과 폐물, 의복을 받으며 오히려 빨리 떠나기 위해 주인을 강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십시다. 텅텅 비어있는 고센 땅의 집들, 쥐가 죽은 듯이 고요한 거리, 얼룩져 있는 양의 핏자국,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갈라놓는 문석지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것을 여러분들 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고민하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헤매면서 애타게 쓰러지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3절, 35절, 36절 말씀.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죽어가는도다 하고 그 백성을 지속하여 그 땅에서 죽게 보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둥근 헬류가 미국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쉬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셔서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야함을 허락하십니다. 피가 뿌려져 있는 집안에 거하던 자들을 죽음의 사자가 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집안에 있던 자들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과연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와 애굽을 떠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들었던 집 모든 것에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득히 채웠던 방을 뒤에 두고 여러분들을 따라 나서는 자녀들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새 땅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종은 아닙니다. 넓은 광야를 방하는 유목 민족인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저들이 지켜야 하는 문화적인 율례도 따라야 하는 법칙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인 애굽 사람들이었으며 누구의 말을 듣고 지켜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직도 옛날의 전통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하며 무엇을 지켜야 할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민족을 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들을 지켜야 할 율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항상 가까이 계셔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서 누구나 너희를 사람을 만든 줄 알고. 여러분들의 개인들의 신앙은요, 제가 가만히 봐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름 불러서 기도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적인 인격을 만들고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제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것 가치관을 찾아내면서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내게 선을 쌓고 그에게 대하여 내게 왕들을 내가 네 이름을 전하면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아프고 몸이 찌들어지고 아닙니다. 새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어요. 어떤 동물이 있어야 하고 어떤 동물을 어떻게 취해야 되고 모든 것 정말로 화재와 소재와 화목제, 속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다 인도해 주세요. 레위기 17장 8절로 9절 말씀. 너도 그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먼저 자식을 드리되 내 마음으로 찾아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두를 인도하시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얼마나 악한지 이 지구상에서 제일 악한 잡장들만 봤어요. 다 악한 신들을 다 성경에 다 내주출합니다. 가나안 땅은 각종 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집에 가장 악한 신들이 다 있어요. 정말 외식, 전통, 그동안에 달고 닦고 닦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이르면 이들 역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신들을 찾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버려요. 인간은 신을 향해서 늘 갈급하면서 또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즉 이 환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대로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에요. 사실상 신에 대한 이러한 환상이 곧 인간들을 결과적으로 정말로 목을 저을려서 그들을 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환경이나 문화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그의 택하신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레위기 18장 3절로 4절 말씀. 너희가 보좌전에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인간의 어떤 인간의 가치관 보지 말래요. 제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의 현존하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을 다 섞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로 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희생과 절기와 안식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불과 같은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의 전전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피가 필요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바를 덮어주시기 위해 동물을 잡으셨고, 이들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동물의 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서 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아담과 이와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이제 생명 피에 있으나 내가 너희를 너희에게 주고 전자를 보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생존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하신 피가 얼마나 좋은지, 구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피 흘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니까? 죄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쳐먹는 것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죄를 속하기 위한 피 흘림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요. 날마다 절기마다 드려지는 희생물을 정한 대로 바로 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먹는 자의 돌은 백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끊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 298장. 소중하신 곳에서
아마도 전혀 생사하게 들는지 몰라요. 아마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피를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더욱 생사하게 들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도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동물의 피가 섞여 있는 음식들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피 흘림이 필요함을 그렇게 자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희생을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드려지는 희생 양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한 그의 희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참으로 보배로운 피로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운 것으로 사는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배운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동물의 희생제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희생, 단 한 번에 드려진 최종적인 희생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정말로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마침내 완성이 되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새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원한 처소를 위하여 그들은 오래오래 기다렸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전의 헌당식에서 대장들과 백성들을 비롯하여 솔로몬 왕이 경배드린 그 현당식이 어떻습니까? 영원한 성소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오랜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 9절 말씀. 세상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에게서 내려내어 보셨으니 소송의 주인 지성소도 그들의 날개 아래라. 그 궤 안에는 누구를 강하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앞에서 나가게 놓은 것이라. 정말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으로 갑니다. 아람과 여호는 첫 번 희생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애굽의 노예생활로 풀려나 자유함을 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영원한 처소로 480년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궤는 저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 드려졌던 많은 행사 중에 동물을 잡아 희생을 드린 일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 5절 말씀. 이스라엘 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거라. 수도 셀 수 없는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먹는 사람이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옮겨진 것들 중에 마지막으로 옮긴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제사장들의 거룩한 성소를 떠날 때에 그 구름이 그 성소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채워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인간들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물을 잡은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능력이 놀라워 제자들은 능히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신약에서 나타날 일의 예표인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으로 주님께서 희생으로 오실 때 우리를 하여 그 일을 그치고 치러가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로 30절 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의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공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이 아니십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의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모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성전에 있던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에 놀랍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그 부르심에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감격하여 그 앞에 자신을 내어던질 수밖에 없는 체험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모습으로 있는 이번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늘로부터 내리신 놀라운 천국으로부터 임하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꺾고 여러분들 자신을 전부 도살해서 이제는 내가 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시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내년도에 아마 한 번도 교회에서 주일날 예를 드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데 일하러 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면 너무 슬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관계없다면 너무나 슬퍼요. 어떤 때를 맞이하는지 몰라요. 중동의 전쟁이 날지 몰라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불렀어요. 한 사람 남자가 정말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가 지금 불덩이 속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천국을 만들고 매일매일 즐거워하죠. 된장찌개 하면서 무슨 장로, 천국 장로 보면서 이거저거 찾아서 여러분 쾌쾌 웃음 보고 뭐 이게 같잖아요. 저게 찬양 아닙니다. 그 일을 후회해요. 정말 십자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 만든 길입니다. 핍박의 길입니다. 그 일을 후회해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자들 희생양에게 모든 대담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체험합니다. 모든 것을 내놓고 다시 후회했던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의 어린 양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거룩함이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시나 난 예배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도가 되는 것.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 가지고 일하지 마세요. 남들 부르지 마세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한 주님만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시의 찬양곡 44장 44장
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다. 그대 속에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내 의가 아니에요.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그 넓고도 큰 사람 나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 교만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죄들을 대만한 우리가 아닌가. 주 우리의 영혼을 복건져 주시며 이 세상에 오신 것 참 놀랍다. 주님과 관계를 가지세요. 제발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 자체가 아니에요.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주님의 모든 지적으로 그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오만한 이 사람이 되셨어요. 너무나 흥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불쌍하게 오셨어요. 그 몸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셨네. 그것 때문에 나 예수의 공로로 그 나라 들어가 이 연약한 무릎을 주 앞에 꿇리라. 믿음의 사람만이 찬송해요. 그들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자존심이나 상했더니 미치지 마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진실로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내게 임했네. 설령 전에 기도했어요. 주여 이들을 옳고 주심을 보내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며 주님과 같이 주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44절 같이 하십시다. 주님을
우리에게 주의 진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남에서 구하옵소서. 이제라라 근소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